이 시간은 계속해서 정치에 빠진 교회라는 책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표지를 보면 이 국기가 있고 미국도 국기 성조기가 있고 청와대 문양이 있고 교회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밑에 보면은 자가 이렇게 나와요. 제가 이 편집자 서문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아마 이 6분 권수경, 성희찬, 유성혁, 안재경, 최정복, 오세택 이 6분은 아마 역사에 길이 남지 않겠습니까? 또 편집자 최성욱, 이허연 이 두 사람도 이 글을 쓴 이 6사람과 함께 최성욱, 이허현 이런 사람들도 아마 역사에 길이 남을 8명이 아마 될 겁니다. 우선 여기 이 책에 이제 나와 있는 이미지를 보면 여기 태극기와 성조기, 청와대, 교회, 또 십자가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현대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에 관한 걸 이렇게 하나의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위에 나와 있듯이 교회여 정치의 언어가 아닌 진리의 언어가 들리게 해라. 이렇게 말해놨어요. 당연히 정말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제가 여기 글이 올라와 있듯이 편집자의 글 이렇게 나와 있듯이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작년 연말에 터진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파면에 이르는 시간 동안 한국 사회는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교회도 정치에 빠져서 사회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가수도원에 모였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정치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러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글이 이제 첫 번째 글이 뭐냐 교회의 정치 개입과 설교자의 책무다 이거예요.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하는데 여기 첫 번째로 말하는 게 뭐냐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거구 열기가 확산되고 있고 이렇게 말했어요. 거구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보면서 그에 따른 혐오와 차별, 폭력의 선동이 심각해진 상황에서 한국 교회도 그 열기에 휩쓸리고 있는 모습을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손행보 현상 이런 걸 포함해서 교회가 특정 정파의 이념에 경도되어 국민을 편가르고 폭력을 조장하는 상황에서 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전해야 한다는 걸 나누었습니다. 이랬어요. 누가요? 이 6사람이 권수경, 성희찬, 유성혁, 안재경, 최정복, 오세택. 그러면 이 6사람은 정말 여기 말한 대로 뭐예요? 교회가 특정 정파의 이념에 경도되어 국민을 편가르고 폭력을 조장하는 일을 안 했냐 이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6사람이 권수경, 성희찬, 유성혁, 안재경, 최정복, 오세택 이 6사람이 오직 그야말로 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전하는 그런 사람인가 그런 사람들인가 이걸 분명히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제가 오늘 알게 되었는데 이 페이스북에 손영광이라는 분을 이렇게 다른 분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 누군가 손영광 누군가 했더니 손현보 목사님의 아들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모르는 사람이고 처음 이제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가 없어서 이 페이스북 통화로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해서 이렇게 글을 먼저 올리게 됐어요. 공개된 거니까 이게 이제 8시간 전이죠. 여기 뭐라고 했을까? 여기 보면은 참 제가 보고 놀란 거예요. 제가 앞서 여기 말씀드린 뭐 했어요? 여기 말했듯이 교회가 어떤 특정 정파, 이념, 편가르기, 폭력 조장 그런 거 해서는 안 되고 교회는 오직 십자가 보험만으로 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손영광 이분이 오세택 목사에 대해서
이렇게 목사님께 두레교회와 고신 두레교회와 오세택 목사님께 이러면서 오세택 목사의 과거에 관해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거기에 관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글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오세택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뭘 알겠어요. 손영광 이분이 올려놓은 글을 보고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른 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제가 늘 항상 관심을 가진 거는 신학적 일관성이에요. 정말 개혁 신학에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 말하는 거 얼마나 말은 멋있어요. 교회가 정말 정파의 이념에 경도되는 이런 거 없이 편가르기, 폭력 조장 이런 거 없이 정말 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 이렇게 되는 거 말을 했잖아요. 누가요? 이 6사람이 정치에 빠진 교회라는 책에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일가 뭐라고요? 일가 여기 뭐 수도원에서 모여서 그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럼 글을 한번 볼까요? 이윤실 고사모라는 이름으로 모여 기독교 좌파들이 손현보 목사님께 징계 요청을 하고 나섰다. 정치권이라는 게 원래 치고받고 싸운다 치자. 그런데 목사고 장로고 교회와 교단의 이름을 내걸고 나온 사람들이 평생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 살아온 자신의 행보와는 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 고사모 그죠? 고사모가 손현범 목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그럼 과거에 여기 말한 것처럼 뭐예요? 오직 십자가 이것만 전한 사람이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뭐 했느냐? 평생 정치 목소리 내고 살아왔다 이거예요. 이중잣대, 내로남불을 시전하는 기독교 좌파의 입장을 보며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 자신을 되돌아보지 못할 정도로 잘못된 정의감에 가득 차 있는지 모르겠다. 워키즘 해가지고 이거는 정치적 올바름, 소셜 저스티스 워리어 이걸 말하는 건데 이런 것과 다를 바 없다 이거죠. 그래서 징계를 요청한 명단을 보니까 뭐냐? 젊은 시절부터 고신의 좌익으로 유명한 두레교회 오세택 목사님과 그 교회 장로님들도 합세했다. 그 다음은 여기 이제는 오세택 목사님한테 드리는 글이다. 투 이렇게 해놨죠. 투 오세택 목사님. 그러니까 이 손영강 이분이 뭐예요? 여기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20살 때 두레교회 다닐 때 목사님 거의 매주마다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설교 하셨잖아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손영강 이분이 뭐예요? 두레교회 오세택 목사님 그 심호하시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이 글을 통해서 보면. 그런데 뭐 했느냐? 그때 당시에 오세택 목사가 어떻게 했느냐? 거의 매주마다 이명박 대통령 욕하는 설교를 했다 이거예요. 교회를 뭘로 만들어놨다? 좌파 이념을 가르치고 추정하는 교회로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청년부 수련회도 그런 곳만 돌아다니고 성공회 견학 가서 토지 공개념 강의 듣게 하고 청년부 리더는 학사관 찾아와서 민노총 찬양하고요. 덕분에 제가 좌파들이 어떻게 청년들을 세뇌하고 양성하는지 잘 알게 되었지요. 이랬어요. 여기 갈로를 해놨네요. 물론 믿음 안에서 좋은 분들도 정말 많았습니다. 두레교회를 해야 해서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두레교회가 먼저 나서서 세계로 교회를 공격하기에 저도 제가 두레교회에서 겪었던 현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래놓고 오세택 목사님이 찬양하고 좋아하시던 이전 정부와 달리 북한의 선제적 도발, 공격에 대해 강경책을 내놓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서 목사님은 주일 설교 시간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본문을 내걸고 장로라는 인간이 성경 말씀도 모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내내 조리돌림하고 비난하셨죠.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손hen보 현상을 포함해서
교회가 특정 정파의 이념에 경도되어 국민을 편가르고 폭력을 조장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을 붙잡고 전해야 한다. 이런 걸 나누었다. 야, 정말 이 이런 그 매주일마다 이렇게 이렇게 이명박 욕하고 토지공 개념, 민노총 찬양하고 청년들 세뇌하고 양성하는 이렇게 해놓고 지금 또 손현범 목사에 대해서는 저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오세택 목사님 본인은 주일마다 이명박 욕해도 되고 손현범 목사가 이재명을 향해서 뭐라 하면은 또 그거는 또 그럼 극우가 되고 이 교회가 교회 노릇 안 하고 막 이렇게 막 폭력 조장 편가르기 뭐 이런 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오세택 목사님께서 정말 이런 책을 이렇게 내면서 정치에 빠진 교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진짜 이분들이 여기 말한 것처럼 교회가 십자가 보고만 붙들고 전해야 된다. 뭐 이렇게 했으면 모르겠는데 그 손영강 이분을 보니까 어때요? 이거는 완전히 적반하 정도 유분수죠. 안 그렇습니까? 매주 이명박 대통령 욕하고 토지 공개념 민노총 찬양하고 이렇게 세뇌하고 이렇게 비난했는데 왜 손현모 목사는 그러면 안 되냐? 이런 어처구니 없는 논리에 부딪히잖아요. 여기 말했잖아요. 만약 목사님이 정부에 반하는 의견을 냈다고 해서 구속이 되고 처벌받는다면 저는 오히려 목사님의 인권을 지키는데 목소리를 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헌법의 가치이자 크리스천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입장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이랬어요. 근데 어떠느냐? 제가 목사님 연배의 목사님께 들은 정보에 의하면 목사님은 신학생 시절부터 운동권이고 좌파셨습니다. 목사님이 만약 주체 사상이나 공산주의 같은 반기독교적인 이념에 빠진 게 아니라 진정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를 위해 싸워온 분이라면 이중잣대를 들이대며 지금 손hen보를 징계하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손영광 이분이 볼 때는 뭐예요? 아니 오세택 목사님은 아니 이렇게 신학생 시절부터 운동권이고 좌파고 이래놓고 그야말로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이 손현 목사님 징계하면 되겠느냐? 어처구니 없는 거죠. 신학생 시절부터 현재까지 한결같이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온 목사님이 이미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징계받아 고신교단에서 제명되고 감옥에도 수십 년은 들어가 계셨어야 합니다. 목사님이 수십 년간 쟁취하려 싸운 인권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안 맞다 이거예요. 오세택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잣대로 그렇게 말하면은 오세택 목사님 본인이 하신 것하고 손해범 목사가 한 거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니 이게 뭐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되냐? 뭐 그게 뭐 세상 법적인 거나 세상의 어떤 논리나 신학이나 뭐 성경이나 뭘 말하든지 간에 A한테 적용하면 B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는 거고 일관성이 있어야죠. 이게 뭐 어떻게 말이 되겠어요? 여기 말했잖아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징계를 받아 고신교단에서 제명되고 왜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크리스천 투데이, 뉴스 엔조이 관련 단체들 예수교냐 수령교냐 그랬잖아요. 기독청년 강정마을 알리기 캠페인, 기독청년 아카데미, SFC 제주도 평화기념팀 이 기청아 기독청년 아카데미 누가 이걸 지금 여기에 누가 관련되고 누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오세택 목사님이잖아. 근데 여기 뉴스 엔조이 여기 기사에 지금 뭐라고 나옵니까? 기청아가 뭐예요?
기청하는 교회 및 선교단체 구성원들을 북한을 찬양하는 이들이 모여있는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로 끌어들이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세움틀을 통한 전략적 포섭 방식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야, 놀랍지 않아요? 정말 기절하는 거죠. 여기 이로 인해서 예장 고신척과 그 선교단체 SFC가 큰 내용을 겪었다. SFC가 그래서 기청하고 함께 제주 강정마을 대군기지 거기 가서 행사 열고 그 반대하는 데 가고 여기 최초로 이 얼마나 최초로 여러분 성향을 알잖아요. 이런 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끈끈한 유대를 보였다. 매우 끈끈한 유대를 보였다. 그래서 민중신학을 바탕으로 한 자유주의 성경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거 고신의 문제를 삼고 이런 걸 말한 거예요. 여기 제2의 회심이다. 이런 팀 만나가지고 정치적 개종이었다. 자신이 공산주의에 빠졌던 경험을 정치적 개종이었다. 제2의 회심이었다. 이런 일에 이게 누가 일으켰는데요? 오세택 목사님. 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 손영강 이분이 딱 말하는 걸 보면 오세택 목사의 과거와 지금의 이 손앤버 목사를 징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여기 고3호 모임, 예? 이 기훈실의 일부 인사들과 여기 고3호 모임, 여기 손영광 이분이 말하듯이 이 소위 그 기독교 좌파 이분들이 사람들이 뭐예요? 손앤버 목사님 징계를 요청하고 나섰다. 자기들은 여기 말한 대로 여기 뭐예요? 오세택 목사는 평생 그렇게 정치 이명박 욕하고 토지공개념 민노총 찬양하고 이래놓고 이런 책 써가지고 정치에 빠진 게 이런 책 써가지고 뭐 그게 뭘 하는 것처럼 자기들은 대단하게 여기 뭐라 했어요? 뭐 십자가 붙들고 뭐 전해야 되고 뭐 폭력을 조장하고 국민을 편가르게 하고 특정 정파의 이념에 경도되고 정말 이 사람들이 교회가 오직 십자가 복음 붙들고 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6사람은 투표할 때 어디다 투표했을까요? 국민의힘 투표했을까요? 민주당 투표했을까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여기 손영광 이분이 말했듯이 본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정치 이렇게 몸담고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서 전현보 목사를 이렇게 징계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앞뒤가 안 맞느냐. 이 기청 이런 문제 이런 것도 우리가 보면 알수 제가 계속 보여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해놓잖아요. 왜 한마디도 못 하겠냐 이거야.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할 수 없는 겁니까? 오세택 목사님. 권수경, 성희찬, 유성희, 안재경, 최정복, 오세택. 왜 말을 못 할까요? 정작 본인들이 실제로 한 그 현실에 관한 사실에 관한 말에 대해서 왜 한마디도 말 못할까요? 이 손영광 오늘은 제가 손영광 이분의 글을 통해서 이 손현보 목사를 징계를 요구하는 오신 두레교와 오세택 목사님께 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오세택 목사의 이중적인 모습, 이중적인 잣대, 태도 이런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막 글을 쓸 때는 막 정말 여기 이 편집자의 글 나오는 대로 이렇게 막 교회가 특정 정파의 이념에 경도되고 국민을 편가르고 폭력을 조장하고 막 그러면 안 되고 정말 교회는 예수 십자가 복음 이런 걸 전해야 된다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과거의 이력, 그들의 사상, 마인드 이런 게 정말 그들 스스로 이번 기회에 자기들의 정체성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속마음이 무엇이고 실제가 무엇인가 이런 걸 드러내는 계기가 돼 버린 거죠. 내가 누구를 편들고 또 누구를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신들이 이 글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말 바르게 이렇게 막 극우 이렇게 몰아가면서 정말 손현보 목사를 징계를 요구하고 이렇게 뭐 폭력 조장 이런 거 안 하고 정말 자기들의 교회가 오직 십자가 이렇게 갔느냐?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 우리 이런 일에 미혹되거나 혼란돼서는 안 됩니다. 고신도 똑바르게 봐야 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말만 이렇게 번지르르게 하고 실제로는 다르게 살아가는 이 좌파의 민낯 이런 걸 정말 확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고신의 참 암담한 현실 너무너무 그야말로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치에 빠진 모습을 나타내고 교단을 분열시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부끄러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 우리가 정말 너무너무 고신에 이런 무너지는 거 안타깝습니다. 여러 문제들 많이 있었죠. 대마나 북덕방이나 관상기도나 뭐 철학이며 정치며 뭐 정말 정말 말씀에 바르게 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정말 고신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너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교단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신실하게 걸어가도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